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먼저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좌우에. 자, 다시 한번 인사할 때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이제 미국에서 24년을 살고 왔으니까요, 제가 미국에서 만난 효자 이야기, 미국에서 만난 효자 한 분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분은 부모님을 따라서 어린 나이에 남미의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갔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워져서 가셨기 때문에 가족들이 아르헨티나에 도착해서 넉넉한 생활이 아니고 완전히 바닥 생활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전기가 없었다고 그래요. 전기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는지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살까 궁리 끝에 장사를 하자. 어디서 장사를 할까? 가게를 낼 수 없으니 버스 안에서 하자. 이렇게 돼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어린 나이에 자기가 그 버스 안에서 부모님을 도와서 야채도 팔고 고기도 팔고 그렇게 어렵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년의 마음속에, 이 소년의 눈 속에 아버지도 고생하시고 어머니도 고생하시는데 어머니의 고생이 너무나 마음이 찡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얼마 안 있어 아버지는 교회 장로님이 되셨고 교회 일을 더 많이 하셔야 됐고 어머니는 뒷바라지 하시느라고 더 많은 일을 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년의 마음속에 내가 나중에 크면 우리 어머니를 잘 모셔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이 소년이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왜냐하면 부모님이 너는 치과 의사가 되라, 너는 치과 의사가 되라. 본인은 전혀 원치 않았는데 자꾸 부모님이 그러시니까 어머니를 생각해서, 아버지를 생각해서 치과 대학에 간 거예요. 그리고 결국 치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치과 공부보다 더 재미있는 것은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가게에 나와서 비즈니스를 하는 거, 장사를 하는 것이 자기한테는 적성이 더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오면 그렇게 장사가 잘 되더라는 거예요. 돈이 너무너무 잘 벌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치과 체질이야, 치과 의사 체질이 아니고 돈 버는 체질인데, 그러면서 시간만 나면 그 가게에 와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 됐어요.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자리를 잡았죠. 그리고 한참 후에 미국으로 온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 아들이 가게를 냈는데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자기 가게는 길목이 좋은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저 후미진 구석에 있는데 아르헨티나에서 배운 그 스페니쉬, 그걸 가지고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게까지 그렇게 따라오더랍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가게가 저 구석에 있는데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얼마나 장사가 잘 됐는지. 그러면서 이 아들이 내가 우리 부모님을 모셔야지. 그래서 부모님을 자기 집에 모셨어요. 그리고 1, 2년 모신 게 아니고 그냥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그렇게 모셨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그 어머니의 몸이 점점 쇠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 어머니 저렇게 다리가 약해지시면 안 되는데, 다리가 약해지시면 온몸의 건강의 균형이 깨지는데, 그래서 이 아들이 생각해내는 것은 그냥 걸으시면 안 될 것 같고 수영장에는 괜찮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매일 한 번씩 수영장을, 그 단지 안에 있는 수영장을 모시고 와서 그 어머니를 모시고 매일매일 수영장에서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머니의 몸을, 체력을, 다리의 힘을 지켜내려고, 그런데도 점점 힘이 빠져가시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안타깝게도 이 어머니가 치매가 걸리셨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질부터 양치질을 먼저 도와드리는데, 양치질을 하려고 치약을 묻혀서 어머니한테 가까우면 당신 누구야 하면서, 당신 누구냐고, 저리 가라고, 웬 외간 남자가 나한테 가까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런데도 가까이 가서 아유 엄마 왜 그러세요? 그러면서 가까이서 양치질을 도와드리다 보면 꼬집고 핥히고 어떤 때는 무시드려요. 그거를 이 아들은 다 참아낸 거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 내가 크면 우리 어머니 잘해드려야지, 우리 어머니 그 고생하시던 어머니 잘해드려야지, 그 생각 때문에. 보통 미국에서는 그렇게 치매가 오고 몸이 약해지면 양로병원이라는 데를 보내드립니다. 자, 그러면 양로병원, 거기 가면 완전히 그 시설도 잘 되어 있고 돌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보통 양로병원에 들어가시면 거기서 보통 이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절대로 우리 어머니는 양로병원에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치매가 와도 보낼 수가 없어요. 자, 또 이빨이 약해지니까 이제 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좋은 믹서기를 갖다 놓고 모든 음식을 다 갈아버려요. 그리고 거기다가 비타민 C도 넣어서 갈아버려요. 약을 못 드시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정성껏 드리고, 또 이제 기저귀를 또 하셔야 되잖아요. 기저귀를 다 갈아드리고, 또 이 어머니가 잡수는 것도 부족하고 또 운동도 부족하니까 변비가 걸리셨는데, 그 변비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그러니까 이 아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손가락으로 그걸 빼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도 과거에 효자, 효녀, 효부들은 어른들을 모실 때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손으로 파낸 그런 이야기들 들으신 적 있죠? 여러분, 저는 여자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들이 그렇게 한다,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는 나는 우리 부모님을 신경 쓰는 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미국에서 만난 그 효자 앞에서 입이 말이 안 나와요.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서 저는 어버이 줄이 어서 왔으면 좋겠다. 내가 이 간증을 빨리 우리 성도님들한테 좀 해드려야 되는데 그 집사님의 삶을 저는 얘기를 듣기만 해도 감동이 되고, 이런 사람이 축복 받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저의 마음이었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모 공경, 효도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효도는 무엇일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또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 또 부모를 공경하는데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시면, 자,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6장 2절까지 한번 띄워주시면, 자, 다 함께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여기 보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경은 무엇인가? 공경은 하나님께서 가정에 세우신 질서가 있죠.
부모와 자녀의 질서, 그 질서 중에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도리, 자녀가 이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모님이라고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그 자녀의 도리,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공경이 뭔지는 사실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이미 다 잘 아실 테니까, 그러면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인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을 때 그 5번째 계명을 받았는데 그 계명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지금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이 창조주가 피조물들을 향해서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그 명령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명령을 4가지 주신 다음에 사람들을 향한 계명을 주시기 시작한 첫 번째, 그러니까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지는 관계가 의라는 것입니다. 의.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그대로 순종할 때 그것이 의다. 그래서 오늘 아까 읽으셨던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너희의 의다, 이것이 옳은 관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서 공경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속에 무엇도 있기 때문이다?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자, 어떤 약속이 있었습니까?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는 어떤 약속이 있었죠?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어떤 약속인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어떤 축복이죠? 장수의 축복을 약속을 하신 것이죠. 자, 장수의 축복만 있는가? 이 시내사연에서 받은 그 5번째 10계명의 5번째 계명을 말씀하실 때는 장수의 축복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신명기 5장 16절에 이제 풀어주시는데 그 뜻은 무슨 뜻이었는지를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자, 10계명을 주실 때는 네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만 주셨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이 몸이 아픈 채로 장수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어려운 상태로 장수하라 그러면 누가 장수하겠습니까? 그런데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그 장수하라는 뜻이 무슨 뜻이었냐? 내 생명이 장수하고 복을 누리리라. 복된 장수를 말씀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해서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다시 쓰셨던 것이죠. 자, 하나님이시면,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이시면, 우리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면 피조물한테 말씀하실 때 그냥 말씀만, 명령만 하셔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해, 이렇게 말씀만 하셔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약속을 주실까요? 저는 어렸을 때 중학교 시절에 경험을 떠올리면서 그래서 약속 주셨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중학생 시절에 저는 아주 시골에서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저에게 약속을 한 가지 하셨어요. 태호야, 네가 다니는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하면 새 자전거를 사준다. 제가 형들이 쓰던 자전거만 타다가 새 자전거란 말에 그냥 귀가 번쩍했잖아요. 그래서 그날 저녁부터 열심히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머지않아서 제가 1등을 했잖아요. 저는 저희 친구들이 너무 고마워요. 저희 친구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만 해도 1등을 할 수 있었으니 그때 그 중학교 그 친구들이 지금 생각해도 너무 고마워요. 아무튼 저는 새 자전거를 받았습니다. 왜? 그때는 좋기만 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때 왜 아버지께서 나한테 자전거를 사주신다고 했을까? 그냥 너 공부 열심히 해. 아버지로서 명령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라고만 해도 저는 열심히 했어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왜 자전거를 사주시겠다고 했을까? 이 아이를 보니 공부를 해야 나중에 미래가 있을 텐데 이 아이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자전거를 약속해서라도 자기의 앞날이 잘 되도록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게 축복하는 마음이었던 거죠. 또 아들이 공부를 못하는 것보다 아들이 공부를 잘하면 아버지의 마음도 기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들도 좋고 아버지도 좋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지 않았을까? 자,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증거를 보여드려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시는 것이니라. 자,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누구를 기쁘시게 한다는 건가? 한국말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을 보면 주님께 기쁨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주님이 기뻐하신다고요. 물론 부모님 마음도 기쁘시겠죠.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들이 공부 잘하면 아들도 좋겠지만 아버지가 좋겠다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기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을 주셨다. 또 두 번째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여호와의 명령 10계명 각종 말씀들을 무엇을 위해서 주셨다고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도 기쁘시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공경해서 축복받으면 물론 좋겠는데 저는 지금 공경할 형편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장수의 축복, 그 다음에 땅에서 잘 되는 축복 그거 일단 보류할게요. 사양할게요. 그러니 나에게는 부모 공경하라는 말씀은 좀 삼가해 주세요.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제가 또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잠언 30장 17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시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꼴짝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에게 먹히리라. 읽으면서도 겁이 나요. 읽으면서도 겁이 나요. 무슨 뜻입니까?
어머니 순종하는 거. 어머니 순종은 부모님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죠. 부모님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평안한 죽음이 아닌 거예요. 저주스러운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저주스러운 길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무시무시한 말씀이어서 제가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다음은 하나님의 우리가 부모 공경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근심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책망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5장 4절로 6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지도자들에게 지금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케 하고 있다. 이렇게 질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자, 우리 집에 좋은 물건이 있어요. 이 물건은 부모님께 드리면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부모님께도 아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귀한 물건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이 물건을 부모님께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을 해버렸어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해버렸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딱지를 하나 붙이는데 고르반, 이거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 표시만 딱 붙여놓으면 부모님을 그것 가지고 부모님 공경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에다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10계명의 5번째 계명에 분명히 말씀하시고 신명기에 여러 군데 곳곳에 말씀을 해놨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거 하나님께만 드리면 부모님 드린 거 그거 면제 받는 거야, 이렇게 잘못 가르쳤다는 것이죠. 이렇게 잘못 행하는 것,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근심시키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책망의 메시지를 주신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가? 나는 공경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순간 저주스러운 길을 선택하는 것과 같다. 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신다, 책망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이유도 되는 것이죠. 좋은 측면으로는 나에게 장수의 축복, 이 땅에서 잘 되는 축복,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유가 돼서 부모를 공경하지만, 반대로 이런 저주스러운 길, 이런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 것,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지, 부모를 공경하는 도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순종함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다시 띄워주시면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기에 말하는 자녀들은 어린 자녀들을 얘기합니다. 다 장성한 자녀들도 포함하겠지만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자녀들의 이 말에서의 의미는 아직 어린 자녀들, 아직 어린 자녀들이 부모 공경,
보통 공경 그러면 물질적인 것이 거기에 꼭 들어가는데 어린 자녀들이 아직 물질로 공경할 수가 없잖아요. 그 상황에 있는 어린 자녀들에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만 해도 부모 공경하는 거야. 이런 뜻이죠. 여러분, 어릴 때만 순종할까요? 우리 장성해서도 40대, 50대, 60대, 70대가 되어서도 순종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부모님께 상의하는 거예요. 자,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의할 때 마치 어렸을 때 네가 그렇게 내 말을 잘 듣더니 장성해서는 나하고 이렇게 상의하고 함께 해주는구나. 순종했을 때 느끼는 기쁨을 자녀들이 부모에게 상의할 때 같이 느낀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상황을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우리 딸이 임신을 해서 몇 개월이 되었는데요, 입덧이 심하대요. 내 가정에, 우리 가정의 상황을 업데이트를 알려드리는 것, 이것도 순종의 기쁨을 누리게 해드리는 거나 다름이 없죠. 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만 순종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부모님의 뜻을 이어받는 것도 순종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유언장에다가 쓴 말씀을 그 유언장 고치면 될까요? 내가 이 세상 떠나면 너희들은 의좋게 살아라. 그러면 살아계실 때처럼 그 말씀을 붙잡고 의좋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순종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드림으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자, 여기에 보시면 드림이 나오잖아요. 드림. 자, 무엇을 드리는가? 내가 드려 부모님께 유익하게 할 것, 그것이 우리가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죠.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돈이 무슨 필요가 있다니. 여러분, 그 말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도 그 말은 믿으면 안 돼요. 너희 바쁜데 찾아오지 않아도 되지, 그 말도 믿으면 안 되죠. 여러분, 연세가 들어도요 돈 쓸 때 많습니다. 특히 우리 손자들 손녀들이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주고 싶은데 줄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 부모님에게 드렸을 때 이것이 부모님에게 유익할 것 같으면 무엇이든지 드리라는 거예요. 돈일 수도 있고 옷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부모님께 드려서 유익하게 할 것은 드림으로써 공경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공경은 그냥 순종하는 것 이것만이 다가 아닌 거예요. 이제 자라서 물질로도 물질을 드림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드림은 나만 드리면 되는 건가? 나만 우리 부모님께 잘하면 되는 건가? 이 드림은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시면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자, 어떤 과부가 있으면 보통 그때는 교회에서 도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도우려고 보니 이분한테는 자녀들도 있고 손자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과부들은 먼저 교회에서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그 자녀들을 부르라. 그 손자들을 불러서 그 분을
은혜에 보답하는 양으로 모시게 해라, 이런 뜻이죠. 이것을 보면 교회는 부모에게 보답하는 양으로 효도하는 것,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또 자녀들에게 가르치셔야죠. 제가 부끄럽지만 우리 부모님, 어머니에게 또 저희 부부가 양가 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린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죠. 자, 그런데 용돈을 드리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집에 왔는데 우리 아들한테도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아, 내가 실은 얼마 전부터 우리 한국에 혼자 계신 어머니께 용돈을 드리고 있다. 너도 같이 할래? 어땠을까? 반응이 어땠을까요? 처음에 갑자기 좀 당황스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들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지금 재탕하는 거예요. 재탕. 그때 우리 아들한테 했던 말씀을 재탕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귀가 점점점 눈빛이 반짝거리더니 아빠 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매달 우리한테 보내주면 그걸 모아서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있자, 우리 딸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딸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딸한테도 얘기를 했더니 별로 그렇게 처음에는 공감이 안 되나 봐요. 왜냐하면 벌써 애들도 있고 이제 집도 사 있고 막 그러니까 뭐 이제 계산이 나오겠죠. 그런데 또 제가 성경 말씀으로 사역자는 그거밖에 무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들이대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딸이 하겠대요. 딸아, 아들도 한대. 그래서 딸도 결단을 해서 부모님께 이제 양가 어머님들만 살아계시니까 어머니들께 이제 보내드리는데, 물론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걸 받으시고 우리 장모님, 우리 본가의 어머니께서 얼마나 흐뭇해 하시는지, 저는 양가의 어머니께서 흐뭇해 하실 때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셨다고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상황을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이 형편에 부모님께 드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액수를 떠나서 이렇게 드리는 게 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언제 드릴까요? 언제 드리면 좋을까요? 누가 지금이라고 그랬었어요? 야, 저분은 지금 이미 드리고 계신 분일 거예요. 야, 오늘 이 자리에서 가정교회 소속만 결단하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이제부터 부모님께 드리리라. 이미 드려왔다면 내가 임금 인상은 원하면서 왜 용돈 인상은 나에게 요구하지 않는가, 이러면서 더 인상해 드릴 것을 결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순종함으로 드림으로 부모님을 공경한다. 자, 다음으로는 보살핌으로 부모님을 공경한다. 자,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시작. 누구든지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여기서 돌본다는 뜻이 무엇인가? 여기서 이 돌본다는 뜻은 미리 준비하고 형편을 살펴서 실제로 돕다, 이런 뜻이에요. 원어의 뜻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내 친족, 특히 우리 가족,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미리 저축하고, 그리고 부모님의 형편을 살펴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린다. 쉽게 말하면 그것이 바로 돌본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돌보지 않는 것은 무엇과 같은가? 믿음을 배반하는 것과 같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나 예수님께서 공경하라고 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나 같다고 주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제가 좀 무시무시한 말씀들을, 평소에 제 성격상 그게 안 되는데 오늘 어버이 주일에 조금 흥분한 것 같아요. 끝까지 참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아버지는 우리 육남매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오래전에 계획하시고 적금을 드시고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얼마나 검소하게 사셨던지 여름 잠바, 겨울 잠바 두 종류가 저희가 기억할 정도니까요. 잠바가 여러 개 있었다면 잠바 색깔이 기억 안 날 텐데, 여름에 황토색 잠바, 그 다음에 겨울에 입는 잠바가 왜 나는 두 개밖에 생각이 안 나지? 맨날 그것만 봐가지고, 그렇게 아끼셔서 저희들을 대학을 보냈다는 거죠.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미리 어떻게 자녀들의 필요를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는데, 자녀된 우리는 부모님의 노후를 위해서 그거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부모님의 형편을 살펴서 돌봐드리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부모님을 돌봐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목사님도 그렇게 부모님께 용돈 드린 지가 오래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저한테는 그렇게 하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까? 제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설교를 잘 했는지 못했는지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새벽 기도는 언제 시작하라고 했었죠? 새벽 기도는 내가 한가로울 때, 가장 바쁠 때. 정답 나왔습니다. 제 설교가 기억되고 있어요. 새벽 기도를 시작할 때는 내가 가장 바쁠 때 새벽 기도를 시작해야 바쁘다는 핑계로 새벽 기도를 그만두지 않는다. 한가로울 때 시작한 사람은 너무 바빠지면 조금 더 한가해지면 하지, 잠깐 쉬지, 이렇게 쉴 수 있다. 자, 그러면 제가 저축은 언제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돈이 많을 때? 네, 저 뒤에서 정답이 나왔습니다. 제 설교가 기억되고 있어요. 쪼들릴 때, 그때 허리띠를 졸라매고 저축한 사람은 계속 저축할 수 있어도 돈이 남고 여유 있을 때 해야지 평생 못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부모님 공경은,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거는 언제 시작해야 될까요? 네, 지금 내 삶이 아직 형편이 여유롭지 못할 때, 그때 돈 들어갈 때는 눈에 환한데 그렇게 빠듯하게 한 달이 어떻게 지나고 있지 모를 때, 그때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양가 어머님께 용돈을 보내드리기로 할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설교가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강단에서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양가 어머니께 용돈을 드리기로 결단합니다라고 성도님들 앞에서 선포를 했어요. 그때 형편이 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데 제가 신기한 걸 체험했는데, 그렇게 드리면서 예전보다 형편이 점점 좋아지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도전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 형편 모르시니까 그런 말씀하시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제가 지금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심는 자는 심을 것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 이것도 말씀을 순종함으로 심는 거잖아요. 그렇게 심는 자는 그렇게 심을 것도 주시고 또 먹을 것도 또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역자들도, 여기에 선교사님들도 계신데, 선교사님들도 부모님의 용돈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것은 누구를 떠나서 모두에게 주신 명령이니까요. 자, 사실은 예수님도 어떤 때에 어머니를 챙기시는지,
한번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어디서 하시는 말씀이죠? 십자가. 나는 지금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계세요. 그리고 극심한 통증 가운데 있죠. 그런데 거기 십자가 근처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 그리고 그 곁에 어머니가 보인 거죠. 그때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내 육신의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 이런 뜻이겠죠.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데 내가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너는 그 어머니를 생각하는 그 마음,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생각하면 예수님이니까 그러실 수도 생각하셨겠지. 우리도 결심하면 거기서 생각날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숨을 쉴 때마다 온몸에 고통이 엄습하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어머니를, 육신의 어머니를 챙긴 것은 그야말로 목숨을 건 보살핌이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나는 형편이 너무 여유로워서 부모님을 공경할 그런 분들이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대부분은 다 빠듯하실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챙기신 그 마음을 생각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실까요? 나는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서 내 어머니를 챙겼잖니. 너도 어렵지만 발걸음을 떼기 원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밖에 없을까요? 주님 드림으로, 순종함으로, 또 보살핌으로 뭐가 있을까요? 예수 믿게 함으로. 아직 우리 부모님은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아요. 저에게 주신 기도 카드를 보니까 부모님을 위한 기도 제목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이 예수님 믿게 도와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보살펴 드리고 이거는 부모님의 노후 대책이죠. 부모님이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예수 믿게 도와드리는 것은 사후 대책이죠. 사후 대책.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만 믿을 수 있다면 나는 뭐든지 할 거야. 이 마음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연세가 60대, 70대, 80대, 90대 이미 생각이 다 굳어지셨잖아요. 그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린 나이 때 믿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데는 어린 자녀들 예수 믿게 하는 것보다 몇 배 수고가 필요할 거예요. 가장 먼저 친구가 되어드려야 되겠죠.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결혼을 하더니 자기 애들도 챙기기도 바쁠 텐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는가. 우리 아들, 딸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도록 부모님께 전화도 자주 드리고 또 찾아뵈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께 정말 제가 우리 어머니께, 부모님이 아니고 어머니께 한번 결심한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40일 특별 기도를 마치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는 40일 특별 작정을 하는데 우리 어머니께 내가 40일간 매일 전화를 드리면 어떨까? 미국에서 전화를 한국으로 드리면 어떨까? 그 생각이 나서 그래, 그거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다. 그래서 제가 매일 전화를 드렸어요. 어떤 날은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 연결이 안 돼요. 그러면 뒤로 하루를 더 41일 동안 뒤로 하루를 늘려서 그렇게 전화를 드렸는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너는 미국에 가 있는데 미국에 가 있는 것 같지가 않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여러분, 부모님, 이미 생각이 굳은 부모님이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기 위해서는 그 부모님이 먼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감동을 할 정도로 마음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이 예수님만 믿을 수 있다면 무엇인들 내가 못하겠는가, 이 마음으로 시간을 쓰시고 또 주말에 찾아뵙고 또 전화도 드리고 용돈도 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만일에 저는 부모님이 안 계세요,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주변에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는 특별히 은퇴하신 선교사님들이 생각났습니다. 은퇴하신 선교사님들, 그분들이 외로움을 느낀다면 우리 그 은퇴하신 선교사님이 가까이 계신 그 교회는 진짜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있는 것과 같다, 이런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퇴하신 선교사님들과 식사도 함께 하시고 또 몸이 불편하시면 병원에도 모시고 가시고 시간이 되시는 대로 그렇게 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왜 공경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공경하는 것인지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미국에서 만난 한 효자 이야기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 효자에게 제가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사님은 앞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겁니다. 집사님은 장수하실 것입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집사님은 건강하게 잘 사시면서 장수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장담을 했습니다. 왜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실 줄 믿는다는 뜻으로 제가 그 집사님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올해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는 더 놀라운 그 집사님에게 나타난 주님의 그 축복을 더해서 더 새로운 간증으로 여러분께 어버이 주일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그분이 받은 축복, 지금까지 받은 축복 중에 가장 제가 눈에 띄게 받은 축복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아내를 잘 만났어요. 어떤 아내를 만났는가? 저기 남미의 콜롬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콜롬비아 여자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 콜롬비아 여자분도 스페인어를 쓰고 이 사람도 어려서부터 아르헨티나에서 살았으니까 이 사람은 한국말보다 솔직히 스페니쉬로 하면 감정 표현이 더 잘 돼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너무 얘기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인이 얼굴도 예뻐요. 마음씨도 좋아요. 거기다가 힘도 세요. 얼마나 튼튼한지. 그러니까 아까 그분이 비즈니스가 플립 비즈니스라고 그랬어요. 허름한 집을 저거는 고치면 가치가 높아지겠다. 그거를 잡아서 고쳐서 되팔기도 하고 그 집을 리모델링을 해서 에어비앤비를 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님이 나가면 이제 그 청소도 하고 정리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다 그 부인이 해요. 얼마나 힘 세시고. 그리고 그 아내가 그 어머니 기저귀 가는 거, 그 어머니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살아계실 때 그 남편 혼자서 어떻게 다 어머니를 돌볼 수 있겠어요? 남편이 밖에 나가 없을 때는 그 어머니를 콜롬비아 여자분이 돌봐주셨어요. 저는 그 여자분을 볼 때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배우는 한국의 유교 문화권, 이 문화권에서 자란 한국 사람은 저렇게 할 수 없을 거야. 한국 사람은 못 견뎠을 거야.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하면서도 늘 기쁘게 그걸 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은 그 콜롬비아 여자분을 결혼하던 모습이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분과
결혼하고 나서 입이 귀에 걸렸어요. 야, 또 그 아들은 얼마나 좋은 회사를 들어갔는지, 야, 지금까지 제 눈에 보이는 축복은 이런 거예요. 아, 우리 부모님 내가 잘 모셔야지. 지금 이제 아버지 살아계신데 몸이 연약한데 아버지 계속 돌보고 계세요. 부모님을 잘 모시겠다고 결단한 그 마음. 우리 부모님은 절대 요양병원에 안 보내. 이분은 돈이 많은 사람인데 요양병원에 절대 안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비즈니스로 바쁜 와중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머니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모시더니, 와, 제 눈에 그 집사님이 받고 있는 축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어떤 축복이 더 부어질지 기대하시라. 제가 앞으로 업데이트해서 내년 어버이 주일에 첨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서 지금 도덕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고, 이거 한 가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6장 초반까지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 가정 안에서의 질서를 다루고 있어요. 가정 안에서의 질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5장 마지막 절까지는 부부간에 어떤 질서가 있느냐, 그거를 말씀했고, 이제 6장 1절로부터 3절까지는 6장 1절 그 초반에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이거 어린이 주일에 제가 이미 설교했던 건데,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고, 이 관계. 그 다음에 예전에는 집 안에 종들이 있었으니까요, 주인과 종의 그 관계, 그거를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간관계에 그거를 설명하는 이 문맥 속에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이 무엇이길래 5장 22절부터 이렇게 가정의 질서가 나왔을까?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은 너희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라는 문맥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복종한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헬라어의 복종한다는 뜻은 어떤 질서 아래로 들어가겠다, 어떤 질서를 인정하고 내가 그 질서에 따르겠다, 그게 복종입니다. 그런데 그 복종하는 관계, 어떤 질서냐?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세우신 그 질서에 내가 순복하겠다, 그게 복종이죠. 그렇게 순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바로 무엇과 같은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맥락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까지만 해도 그냥 우리에게 짐처럼 들릴지 몰라요. 명령처럼 들릴지 몰라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맥이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이 얘기는 갑자기 뜬금없이 어디서 나온 거지?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게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인데, 그러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어떤 삶의 모양이 이루어지면서 그렇게 되는가? 그거를 네 가지를 설명해 놨어요. 첫 번째로는 시와 찬미로 언어 생활이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9절 말씀 한번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여기 화답하며가 서로 그런 걸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시편으로 신령한 영적인 노래들로 일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주님께 노래하는 모습으로, 찬양하는 모습으로 성령 충만한 모습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로는 범사에, 다 함께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하는 모습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성령 충만한 모습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관계가 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이런 문맥 속에서 지금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상태,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상태, 내가 성령님께 이끌리고 있는 그 상태,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면 자꾸 우리를 어느 방향으로 인도하시냐? 부모를 공경하는 쪽으로 계속 성령님이 우리를 몰아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자꾸 부모님께 잘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계속 마음에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양이, 그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 부모를,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에게 율법처럼 명령처럼 들릴지 몰라요. 그런데 실은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그렇게 인도하시겠다,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명령이지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내가 그렇게 도와줄 거야, 그래서 내 안에 그 모습이 이루어지게 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참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에 각자에게 와닿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자, 이미 부모님을 잘 공경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아직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면 오늘 2025년 어버이 주일에 발걸음을 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 훗날 어느 날 인생을 뒤돌아보는 날이 왔는데, 그날 2025년 어버이 주일에 그 정 목사님이 하던 그 말씀을 듣고 결단하기를 정말 잘했다. 이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었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시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우리 부모님에게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나에게는 행복이 찾아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원한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에 아버지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보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순종함으로, 주님 물질을 드림으로, 아버지 보살핌으로, 예수 믿게 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공경하여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